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30장. 이렇게 27절 한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으라 그래요. 자, 이렇게 장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얻어서 이제 결국은 이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못 떠나가게 하고 있는 이 라반의 끊임없는 붙잡음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27절인데 지금 뭐를 깨달았길래 가지 못하게 할까 야곱을?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가야 하거든요. 지금 다시 여기는 지금 아내를 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구했으면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게 하고 있다면 이 라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라반이 지금 어떤 걸 깨달았길래 우리가 소위 깨달았다 하면 진리를 깨닫고 말이에요. 온전한 걸 깨닫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 도대체 뭘 깨닫길래 붙잡고 있냐고요. 참으로 깨달았으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붙잡냐고요. 그래서 이때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야곱을 붙잡아 놓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곱 너 가면 안 돼. 가지 말란데. 근데 그걸 누구로부터 깨달아요? 또 이걸? 본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그가 언급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가게 하실 텐데 분명히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깨달아 알았다고 하네. 야곱을 붙잡아 놓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으려면 보고 들음으로 깨닫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냥 막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잘 듣고 해야만이 드디어 깨달음이 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깨달았다라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온전한 깨달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떠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걸 붙잡아 놓고 끊임없이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가 깨달았다는 말은 좀 심각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하시예요.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나하시라고 합니다. 이걸 깨닫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잘못된 라반이 제대로 된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됐으니 잘못된 것을 보고서 깨닫긴 했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잘못 깨달아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하시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를 창세기 3장을 보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반의 정체를 우리는 드디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하죠. 이게 지금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뱀이. 이 뱀이 나하시예요. 이게 뱀이에요. 명사로는. 그러면 라반이 지금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깨달았다가 동사로 썼는데 이 깨달았게 했던 존재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뱀으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그 말로 지금 야곱을 붙잡고 있는 자, 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0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내들을 얻을 때 반드시 보진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니까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이내 여기서 몸값 다 지불했거든요. 다 치렀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붙잡아둬야 한다는 생각을 준 자가 바로 또 나하시라는 거예요. 난 나하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나하시의 말은 이래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줬다고 하며 엉뚱한 말을 끌고 쓰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떠나려고 하는 야곱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라반이 여기서 부딪히게 되죠. 이 둘의 이야기는 앞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위대한 어떤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못 떠나게. 어디서 나오나요? 뭐 많이 있지 뭐 여러 군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는다면 막 하려는데 못 가게. 가는데 또 못 가게. 바로죠, 바로. 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을 설명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바로가 10번씩이나 못 가게 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맞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오죠.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목사님. 예. 저기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라반이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이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자꾸 적이 되고 그 사람 이용해요. 뭐 당연하겠죠. 뭐 일단 라반은 그 집안에 일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으니까 드라비유라는 걸 나중에 좀 감춰서 도망 나온단 말이죠. 좀 이따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려진 게 맞아요. 그래서 야곱의 떠남을 저지하고 막았던 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나하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나하시는 뱀이에요. 뱀은 옛뱀, 용이라고 하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주는 자, 그 존재의 말을 듣고 있는 라반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이 둘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이 나하시의 지배 아래 있는 라반의 거주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야곱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애굽하듯이 출 라반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려고 하는데 이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지금 요 상황이 요 본문에서 그려지는 것은 참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셨고요. 자,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지금 있는 자가 야곱과 라반이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 같이 더불어. 앞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출애굽 사건은. 자, 근데 그럼 출애굽 사건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 다 라반과 같은 존재, 즉 나하시에다 묶여서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여기서 풀어내는 걸 갖다가 거기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이상한 얘기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도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번성을 계속합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빠지네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가는 거잖아. 지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자손들 번성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죠. 이러한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10가지로 재앙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로를 10가지로 재앙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열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나오냐? 물론 여러 완전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같은 패턴을 지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나 라반이나 똑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 하였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 그 땅 애굽 땅 세상이라는 곳을 못 가게 막았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뒤쫓아오듯이 라반도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와 라반을 모두 다 나하시라고 여기 있어. 나하시라는 뱀이라는 단어, 점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뜻 자체가 점수라다 있죠. 왜 무당한테 가면 젊게 불러주고, 아 당신은 내일 뭐 이런 얘기하잖아. 뭐를 조심하라, 뭐를 조심하라. 100만 원만 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점수라다는 뜻이 나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걸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나하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뱀의 소리,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뒤쫓아가요. 그래서요. 그 나하시로부터 듣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다시 그려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30장 다시 보실까요? 29절부터 쭉 보면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가졌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29절과 3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언약의 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 집,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집, 언약의 완성이죠. 언제 세울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을 번창케 하려고 떠나는 것이라고, 떠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떠나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번영은 거기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라반의 집에서 라반 빨리 죽이는 게 낫잖아. 차라리 저 같으면 좀 있으면 죽을 거고, 아니면 죽이든지 세상을 갖고 싶으면 그런 게 난데 떠난단 말이에요. 지금 굳이 이 돈 많은 곳을 그 힘들게 야반도주하시 떠나는 이유가 뭘까? 참된 번성, 하나님의 약속의 번영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그런 번영이 없다. 어디에만 있대요? 아까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적과 꿀을 흐르게 하시는 그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길로 가야 함에 대한 간절함을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을 이걸 뭘로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인간은 그냥 한 에피소드 읽을 거예요. 뭐 간증으로 읽을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을 번창케 하는 그 이유로 떠나게 되죠. 라반에게서 그래서 떠나고요. 또 바로에게서 떠나는 양차원의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기도 하죠. 그 자손들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작정하심 가운데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함을 알게 하시죠. 반대로 나아시를 통해서 라반은 떠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아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만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번성된다고 창세기 12장 3절
안 봐도 압니다.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26장에서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옵니다. 결국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셔서요, 이 세상에 라반 같은 존재들에 묶여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끌고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예, 찾으셨죠?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 고대하는,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즉 나아시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온 자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그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격하게는 우리를 먼저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명 반드시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할 말이 있지. 그냥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벅찼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소망 갖고 살지 않잖아요. 이제는요. 그럼 이제는 거룩한 소망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해야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소망 계속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려주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아닐까요? 자, 라반은 나아시로 말미암아, 즉 나아시란 뜻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나아시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딱 갖다 주죠. 열매를, 선악과를 보면 아유 괜찮어 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보는 것. 자, 나아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늘 판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판단 자체가 안 돼. 그게 바로 나아시,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갖게 된 라반의 소유예요. 그 소유, 라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그에게로부터 빼앗아 내어 그곳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 라반에서 암양들을 취하여 떠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양을 취하냐?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너는 못 가져가고 뭐만 가져가래요? 그렇지, 뭐 점배기들만, 뭐 흠 있는 거죠. 뭐 점들 있는 거 온전치 못해. 여러분 점들 있는 거 털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이잖아요. 그럼 털이 섞이면 가치가 떨어지죠. 검은색, 하얀색 막 뒤죽박죽이야. 이걸 장사로 팔아요? 하얀 거나 까만 거 이렇게 구분해서 파는 거지. 막 뒤섞여. 코르토로 깎은 했는데 깎거라도 얘가 그렇게 보여. 또 털이 그러니 이런 건 가치가 온전치 못하죠.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세요? 다 바꿔 갖고 나오게 하죠. 너희 소유를 다 팔고 그들의 귀중품을 갖고 나오게 합니다. 마치 바로에게 소유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소유주가 바뀌어요. 소유주가. 라반의 소유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바로의 소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서 라반의 소유를 차지하고 그거를 밤에 야비하게 빼돌려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손에 들어가 나시, 즉 옛뱀의 소유가 되어버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들을